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자기 그 왕권 유지를 위해서 급급했던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또 사울 왕을 추종했던 자들이 다윗에게 반역자라, 범죄자라는 누명을 씌워 다윗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삶의 위기가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위기와 어려운 순간을 만날지라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방법을 해결하는 길이 뭐냐?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때로는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갑자기 어려운 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야말로 다윗의 하루하루의 삶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금방이라도 대적자들이 달려들어서 다윗을 찢을 것 같았던 급박한 상황들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창이라는 것은 길이가 짧아서 어느 순간에도 던질 수 있는 그런 그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또 짐승이나 물고기를 잡을 때에 그 사용하는 그 작살, 그 끄트머리에 삼각형의 뾰족한 그 날카로운 거, 이 작살은 짐승이든 물고기든 한번 맞게 되게 되면 어때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창을 들고 다니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과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므로 다윗에게는 생명을 해치고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다니는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불안했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다라고 말씀을 하므로 다윗은 핍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다윗에게는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놓고 그 그물에 걸리기를,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은 언제 어떤 일로 대적자들에 의해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그야말로 전쟁터의 터를 방불케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기운이 빠집니다. 한숨을 쉽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다윗은 악인들에 의해서 반역자로 몰리고 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생명을 위협을 느끼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을 하므로 다윗은 삶의 위기 앞에서 누구를 찾았다는 겁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 다른 것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 속에는 어렵고 힘든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믿음이 나옵니다. 다윗은 힘들었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거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싸워주시는 용사의 전쟁의 용사로 믿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구원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생생하게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소고라는 지역에 진을 쳤을 때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도 이 엘라 골짜기에다가 진을 치고 블레셋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블레셋 군대에는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이 명장 골리앗이 있었는데 이 골리앗을 앞장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에 맞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한번 나타나서 큰 소리 치면 다 겁이 나서 막 숨어버리는 거예요.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다윗이 나타났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기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싸우고자 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믿음을 고백하며 큰 소리를 쳤어요. 다윗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향해 너를 내 손에 넘김으로 내가 너의 목을 벨 것이고 너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온 땅에 알게 하겠다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힘으로 골리앗은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던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악인들과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경험을 했던 다윗은 오늘 말씀에 악인들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 속에서 누구를 찾았는가? 오늘 본문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와여 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와 다투시고 싸움으로 나를 두렵게 만들어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싸워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을 요청을 했고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다윗이 대적자들의 함정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하여 호소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삶의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싸워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은 골리앗과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승리했던 그 경험을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이후에 자신에게 또 다른 위기와 삶의 힘든 순간이 있었을 때 누구를 찾았는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함으로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요? 즐거워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난날 여러분 각자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그 믿음의 힘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본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 경험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난날에 그 믿음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해결해 주시고 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싸워 승리하도록 축복이 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어렵고 힘든 삶의 위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고난의 죽음,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과 위기였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최대의 두려움과 위기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의 위기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최고의 어렵고 힘든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 두려움, 그 위기,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는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냈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모든 문제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성도라는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싸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는 구속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실패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서 눈동자와 같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다윗이 사울 왕과 그를 추종하는 악인들에 의해서 위기의 순간을 만났지만 다윗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뭘 요청했어요?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를 대적하는 악인들과 싸워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힘든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는 네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을 했고, 시편 107편 9절 말씀에는 그가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의지합니까?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우선 세상, 우선 사람, 우선 내 인간의 방법, 수단, 이거 앞장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그러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딴 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딴 짓을 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찾으세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의지하세요. 내 삶을 맡기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아픕니까? 자녀와 직장이나 생업이나 또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 찾는다고 뭐 그것이 될 거야. 하나님의 앞에서 교만한 마음 버리세요. 하나님의 앞에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함을 가지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모든 일의 동기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마누의 의견을 받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곤비하거나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의 사람 다윗을 모함하고 괴롭힘으로 두렵게 만들려고 위기에 빠뜨리려고 했던 악인들을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도 이 세상에서 믿음 안에서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모함하고 물어뜯고 오해하고 괴롭히는 불의한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까닭 없이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있는 곳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놓고 다윗이 거기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서 생명을 위협하고자 하는 대적자들이 그 배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나를 모함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불의한 세력들이 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우리 인간은 질그릇같이 약해요. 그냥 부딪히거나 넘어지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사방으로 막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듯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지라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 나를 거꾸로 틀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든 죄악을 극복하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겁내지 마시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당하는 시험, 환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는 것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약함도 아시고 어느 정도의 힘든 일이 있으면 낙심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은 피할 길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피할 길도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낙심하고 절망해요.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도 그 능력을 주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다듬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믿음의 사람 다윗은 모함하고 괴로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의 배후에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요청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